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복음,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은 유효 날짜가 없습니다. 유효 날짜가 없습니다. 갈수록 새 거입니다. 우리 사람은 갈수록 늙어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갈수록 새 거인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아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주 안에서 우리 새해 첫 주니까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주변에서 쳐다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자. 자, 오늘 우리 주보를 보면 2025년도 올해 표가, 교회 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주보 위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의 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구호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올해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며 은혜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로 정했습니다. 대나무는 여러 종류가 있죠. 영국에 있는 대나무는 아주 가느다란 손가락 굵기 정도의 그런 대나무들이 대부분인데 관상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튼튼하고 아주 크고 굵은 그런 대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대나무들 중에 가장 우수한 대나무는 모죽이라는 대나무입니다. 모소 밤부라고 영어로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중국 극동 지역에서 잘 자라는 대나무입니다. 동북 쪽에서 잘 자라는 것이죠. 희귀종입니다. 이 대나무는 씨앗을 뿌려서 심습니다. 씨앗이 길쭉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서 이 대나무를 키우는데 씨를 뿌려도 이 대나무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 해 씨를 뿌리면 싹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둘째 해에 물을 막 주고 거름을 주고 그래도 싹은 나오지 않습니다. 셋째 해에 잘 돌봐줘도 싹은 나오지 않습니다. 넷째 해는 나올까요? 넷째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나온다라면 한두 개 정도 나오는데 그 싹은
3cm 정도 조금 땅을 뚫고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모소 대나무, 모소 밤부라는 대나무의 싹입니다. 4년 동안 돌봐야 겨우 고작 3cm 정도, 4cm 정도, 그 정도 크기로 싹 트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5년째부터는 땅 여기저기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빽빽하게 새싹들이, 저런 대나무 순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면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5년째 되는 그때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빨리 자라나게 됩니다. 하루에 30c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비가 오고 온도가 잘 맞으면 80cm 정도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0cm 자라니까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렇게 손을 그어놓으면서 지켜보면 아마 자라나는 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6주가 지나면 한 달 반 정도가 되면 15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한 달 반 만에 보통 사람의 키의 8배에 달하는 그러한 크기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최대 얼마까지 자랄까요? 3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30m면 20층 정도의 아파트, 20층이 아니네, 10층 정도의 아파트, 10층 정도의 아파트의 높이만큼 꼭대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소 대나무가 폭풍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4년 동안 뿌리를 깊게, 한번 보실까요? 네, 저게 모소 대나무입니다. 저게 30m를 자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자랄 수 있는 것은 4년 동안 뿌리를 깊게 그리고 넓게 뻗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땅의 자양분을 빨대 꽂듯이 뿌리에서 빨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대나무는 빨리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뿌리가 아주 튼튼하게 넓고 깊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30m까지 성장을 해도 쓰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높고 크게 성장하는 나무는 그만큼 근본이 튼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진 강풍이 불어와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복스힐을 가보면 나무들이 종종 쓰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법 큰 나무들인데 쓰러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게일이 불어서 쓰러졌던 것 같습니다. 영국에 게일이 가끔가다 불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러진 나무들의 뿌리를 보면 뿌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쓰러지면서 뿌리가 끊겨지고 그래서 뭐 굵은 뿌리만 주로 남았겠지만 그래도 뿌리가 그렇게 폭넓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습기가 많은 산이고 돌산이 아니니까 그렇게 뿌리를 깊게 또 넓게 내릴 필요가 없었겠죠. 이런 나무는 강한 게일이 불어닥치면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쓰러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 모양은 화려하고 겉 모양은 정말 수려하다 할지라도 근본 뿌리는 정말 얕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며 돈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지만 정작 삶의 근본은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 도대체 삶의 근본에 대하여 전혀 생각지 않고 그것을 모르고 세상의 흐름수를 따라 그냥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인생의 모진 강풍이 불어닥치면 뿌리채 뽑히게 됩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구나. 왜 이렇게 살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후회가 된다. 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여러분들은 후회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두 세대의 관점, 현세와 내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세대로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세와 내세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세는 영어로 하면 this generation이 아니라 this age입니다. 나와 있죠, 제목에? 내세는 무엇입니까? 내세는 the age to come 라고 영어에서는 부릅니다. 자, 현세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한한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대를 현세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This age. 그러나 내세, the age to come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부터 있게 되는 영원 무궁한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며 사망이 없으며 영원한 평화가 지속되어지는 완벽한 세계, 영원 무궁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the age to come, 내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현세와 내세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하면 1절부터 4절까지 복 있는 사람의 현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부터 6절은 복 있는 사람의 내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세에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세상에서 이해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쩌면 초라한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세에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분명하게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is age, 이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는 감춰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내세가 돌아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게 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현세의 하나님 나라를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밭을 사는 사람을 보고 미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교우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주일날마다 집에 가서 좀 쉬고 있지,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저렇게 있나,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맨날 울면서 기도하며 저렇게 부르짖는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즐거움과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누룩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셨습니다. 반죽에 누룩을 넣고 덮어두면 처음에는 그 반죽에 누룩이 번져나가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그 반죽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제가 호떡을 좋아해서 아주 가끔 호떡을 만들어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트를 가루에 섞고
반죽을 이렇게 덮어 놓으면 그것도 따뜻한 물에다가 중탕으로 덮어 놓습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그 보울에 가득 부풀어 올라요. 전체가 다 부풀어 올라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는 미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온 반죽이 부풀듯이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풀어 가는 과정 속에 그 나타나는 모습은 미미하지만 전체 반죽이 부풀듯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1절은 현세에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스러운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복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복 있다 할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이론적으로 혹은 교육용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경쟁 있는 삶의 현장 속에,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정의나 양심을 희생시키더라도 자기의 야망이나 욕망대로 되어진다면 그것이 복을 받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삼겹살 집들이 한때 고기의 1인분의 양을 속여서 팔았던 것이 사회 이슈가 되었습니다. 광장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 또 한때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양심을 속여서라도 장사에 이익을 남기고 돈을 벌면 성공한 것이고 복을 받은 것으로 사람들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판매가 이 정도라면 탈세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탈세하는 사람은 시장 바닥에 있는 사람부터 병원과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삼성이 벌어들인 금액의 30%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하는데, IT 기업인 글로벌 기업 구글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의 0.36%만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합니다. IT 기업들의 탈세는 이미 공공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법을 준수하느냐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하여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급 변호사들을 모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돈을 줘서 어떻게 하면 법의 루프홀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느냐라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죠. 벌과 세금을 피하면, 그래서 장사가 잘 되어진다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럭키하다. 아, 복을 받았네. 운 좋은데? 잘 됐는데?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과 없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치판은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 죄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부정, 선거, 조작도 안 들키면 럭키한 것이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이 있죠. 사과 상자를 가지고 옵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다 생각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정의를 외치며 부정을 고발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힘을 거머쥔 사람이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의 목소리는 또 다른 정치적인 쇼로 전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조리가 있는 곳이 이 세상이며 바로 이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 73편의 저자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73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음보다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불나는 그런 말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평안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모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보니까 이 세대에서는 악인들이 더 복을 받더라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항상 평안합니다. 항상 평안해. 그리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납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절을 뒤집어서 보면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 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시편 73편의 기자 말처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납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어요. 힘이 강건합니다. 좋은 건 다 먹었으니까, 그리고 좋은 의료는 다 혜택을 받았으니까 100세 넘기는 건 요즘 같으면 거뜬하겠죠. 고통받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업신여겨도 탈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세의 모습입니다. 이 세대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을 좋게 여긴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자녀들을 위한, 후세대를 위한 교육용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자기 원하는 대로 탐욕과 욕망대로 살아온 삶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복이 있다 말하는 것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패러독스인 것입니다. 이 세대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 이것을 복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편 1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대만을 보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세대를 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은밀히 감춰져 있던 것들도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벌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미해결 살인죄나 미제 문제로 끝난 모든 문제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며 다 정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은밀히 행한 모든 부도덕한 일들이 다 환한 대낮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에 명성을 얻었던 고귀했던 사람들, 노블하게 보였던 그러한 하이클래스들을 부끄러움 속에 얼굴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세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현세의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내세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장차 올 그 세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세와 내세를 믿지만 여전히 현세에 더 가치와 무게를 두고 현세 중심적으로 산다면 여전히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분명히 꺾어지셔야 됩니다. 확실히 꺾어지셔야 합니다. 내세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내 즐거움은 말씀 안에서입니다. 내세 중심으로 살려면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2절에서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원문을 보면 2절 말씀은 그 앞에 그 대신에 라는 부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키임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졌는데 그 대신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절은 1절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피할 수 있는 비결이 말씀 묵상에서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 속에서 시편 저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씀에 끌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말씀에 중독이 되듯이 그 말씀을 손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싶은데 다른 책을 읽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손에서 띄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자기 영혼에게 자꾸 말씀하시고 자기 영혼에게 은혜를 주고 이 말씀 속에 힘을 얻게 되고 이 말씀 속에서 놀라움을 경험하니까 그 사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낮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밤낮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밤낮 묵상하다 보니까 즐거움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한 장 아니면 한 절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즐거움을 얻으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도로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키포인트는 즐거움을 얻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하실 때 즐거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받게 되니까 악인의 꾀가 와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위해 그 꾀를 거부하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소중하고 이 은혜가 지금 충만한데 이 은혜가 저 꾀를 쫓으면 사라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기 때문에 그 꾀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꾀가 자신의 속에서, 생각 속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말씀으로써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하셨습니다. 이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아예 정의롭지 않은 길이면 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절제하는 삶을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기뻐합니다. 대견해하는 것이죠. 야, 내가 정말 말씀을 따라 저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내가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구나.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영적인 자부심을 느낍니다.
거기서 즐거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됐지.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사람이 이 말 저 말 해도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됐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오케이야 라는 믿음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즐거움을 얻고 거기서 은혜를 얻으니까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며 그것만이 근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되고, 에이 나 안 해, 내년에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벌써 전반기부터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며 자부심을 느껴요. 근데 그게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칭찬해 주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인커리징 해주시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어, 잘했어, 그렇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인정하면 되는 거지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편 저자는 말씀의 즐거움을 꿀에 비유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의 즐거움을 얻으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세상의 시각에서 대조한다면 오늘 시편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초라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더 부유하고 당당하고 영화롭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시각에서 대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각에서 보면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3절 4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절 4절은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본 게 아닙니다. 시편 오늘 3절 4절의 말씀은 하늘의 시각에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것입니다. 물론 이 세대입니다. This age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두 부류가 this age를 살아가는데, 이 this age를 살아가는 부류의 두 사람들을 하늘의 시각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3절 4절입니다. 자, 하늘의 시각에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에서 부유하고 당당하고 영화롭게 보이던 그 사람들의 실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입니다. 겨야 겨. 그냥 바람에 나는 쭉정이야, 쭉정이. 여러분, 겨를 어디다 씁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겨를 쓰는 데가 많긴 많아요. 근데 겨는 그렇게 불을 떼는데도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뭐 된장을 만들 때 쓰긴 쓰더라고요. 그 외에 별로 그렇게 쓰지를 못합니다. 거름에도 잘 못 써요. 썩지를 않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초라한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오늘 시편의 이 사람들,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뭐라는 것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쫙 내리죠. 그래서 물에서
그 수분과 땅에 있는 자양분들을 다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얼마나 잘 자랍니까? 시냇가에 심은 버드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에 버드나무 많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버드나무가 얼마나 잘 자랍니까? 그냥 가지가 쫙 늘어지면서 아마 그 가지보다 더 많은 뿌리가 밑에 퍼져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평안할 때도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아도 열매를 맺어요.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앞으로 넘어져도 복을 받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아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던 만나 그 맛으로 하면 애굽의 고기 맛보다 더 나았을까요?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메추라기, 고기를 달라고 메추라기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치는 신령한 양식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가방,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무슨 물건 다 브랜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값싼 제품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과 그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헤븐리 브랜드입니다. 하늘의 브랜드인 것입니다. 엄청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모든 일은 다 하늘의 가치가 있고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형통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세상 끝까지 넘어서 영원까지 그 가치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사람의 실상을 하늘의 시각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첫 주를 맞으면서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2025년도 새해 복을 받으려면 복의 근본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복의 근본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되 즐거움을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연구하지 마시고, 연구는 즐거움이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내 삶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말씀을 읽었어도 즐거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루터는 히브리어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성격은 안 좋았지만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원문으로 다 읽었습니다. 근데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걸리는 게 뭐냐면 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가 이 사람에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로마서 1장을 공부해 나가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에 탁 걸린 거예요. 또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싫어했느냐? 이 하나님의 의는 마지막 심판 때 자기를 벌하는, 자기를 처벌하는,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의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싫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의가 없는데, 자기는 초라하고, 자기는 그렇게 아무리 노력하려고 고행을 하고
이 수도사로서의 온갖 참회를 하고 명상을 해도 도대체 죄가 속에서 끓이지를 않는데 하나님의 의 앞에만 서면 자기는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싫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이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의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전가시켜 주시는, 전가가 뭡니까? 임퓨팅 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주입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냥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선물이구나. 이 하나님의 의가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바로 내 것이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루터는 성경이 읽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콤한 말씀 속에서 찬송이 절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실 때 반드시 즐거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을 어떻게 찾느냐? 예수님 안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시편을 읽든 예언서를 읽든 어떤 성경을 읽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읽으십시오. 복음 안에서 읽으십시오. 복음의 시각으로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안에서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주로 그러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성경 갖고 와서, 성경도 안 갖고 오시죠? 주일날 성경 갖고 와서 한번 펴보고 집에 가서 딱 덮어놓고 그 다음 주일날 다시 갖고 오는 거죠. 피지를 않습니다. 피지를. 왜요? 즐거움을 맛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즐거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은 우리의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즐거움을 얻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의 즐거움을 주옵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또 주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복음의 안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 또 우리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신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 모습들을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근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즐거움을 얻어 우리의 소망이 내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며 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